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도 늘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굶주림과 두려움을 떨면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가난한 환경 속에서 또 그녀는 단둘이 어머니와 단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땅에 난 풀과 튤립뿌리 그리고 물로서 배를 채워야 했던 그런 시절에 그녀에게 다가온 구호품이 아주 희망적인 구호품이었습니다. 구호품으로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구호품을 의지하며 생명을 유지했던 이 여인이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구호품으로 어린 시절을 든 자신을 어떤 극복한 이 소녀에게는 훗날에 영화배우, 그것도 아주 큰 성공한 영화배우가 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과거 에티오피아의 어떤 방문해서 난민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난민촌에 오가며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한 아이를 만나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아이는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거요.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이 일 이후에 이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돕기로 하는 그런 일에 발벗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것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라고 오드리 헵번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다 살립니다. 절망적인 영혼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다시 피어나는 그런 영혼이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다 아시고 피할 길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길이 짧은 길이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고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곧바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이 이 짧은 길이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또 블레셋 침략에서 대항하지 못해서 도리어 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만 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 종의 생활로 몸이 굳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는 이렇게 출애굽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이 블레셋 땅을 거쳐간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친다면 그들은 대항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노예 생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훈련도 받지 못했고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고 오로지 그애들은 노예와 종의 습성과 정신을 버리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짧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도 이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세상적으로 봐도 영광스러운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딱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봐서 저 길이 맞는데 저희가 좋은 길인데 저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좀 더디 가고 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좋은 곳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며 둘러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길을 가지 못하게 한 이유를 보면 첫째는 이들이 애굽 생활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오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또 종노릇 계속할까 싶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싶어서 애굽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히 블레셋 이 땅을 가다가는 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혹시나 다 어찌 될까 싶어서 둘러서 가게 하시고 또 출애굽의 어떤 놀라운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혹시나 애굽의 또 종노릇 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망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중에는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됩니다. 둘째로는 이 길을 가다가는 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적들에게 싸워야 할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또 미래에 좋은 땅 하나님 원하는 그 땅에 가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러서라도 좀 혹독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해지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바로 가서 그 땅에서 대적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땅에 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홍해라 이 애굽을 탈출해서 자기 자신들이 능력으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큰 힘으로 탈출한 줄 알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좀 둘러서 혹독한 생활, 좀 둘러서 힘든 생활, 좀 둘러서 고통의 생활을 그치면서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를 한번 하나님은 지켜보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는 백성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계속 세상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세상의 밥이 된다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그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겠습니까? 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힘든 가정 속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나 이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빨리 가다가 예배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세상적으로 빠져들까 싶어서 세상의 영혼들이 밥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자녀를 진짜 정말로 잘 성장해서 좋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름이 되는 노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섯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 길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야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서 성장해 갈 건데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간다면 하나님 율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째로 광야 여정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공급자로 인도자로 보호자로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의 가운데 그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도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게 중요합니다. 체험적 신앙의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 연약한 이 백성을 잘 성장해서 잘 가르쳐서 정말 귀한 곳에서 귀한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짜 견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견실한 나라를 세워서 이끌어가야 할지 하나님 다 아시고 그것을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길을 통해서 또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지치고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더디 간다고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항무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잡아먹는 짐승이 많은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줘서 반드시 우리가 쓰임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런 하나님 큰 사랑 때문에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홍해의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는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대의를 지어 열과 오를 맞춰서 행군을 합니다. 대의를 지어서 행군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혹시 애굽인들이 또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추격할 올지 모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게 그런 생각도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애굽인이 뒤에 쫓아오면 또 어떡하냐? 이때 우리들은 단단히 결속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대의를 지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무질서하게 행진한다면 엄청난 이 수를 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질서 있게 행군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와 조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특히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더욱더 이런 질서와 조직이 중요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성취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처럼 열과 오를 맞추어 조직화시킴으로써 그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대를 제 행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간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행진한다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남자들이 막 같이 모여서 군가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왜 군가를 부르겠습니까? 같이 가면 힘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처지를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져야 할 짐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행편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는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길이 무엇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 같은 위험이 많은 시련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널 때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합니다. 투쟁을 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이 시련의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합해서 함께 행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강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단으로부터 지켜주는 강한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연합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보여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사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연합된 강한 모습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교회가 안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잘 굳건히 세워질 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주는 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강한 군사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두려움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합되어 교회 안에서 연합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연합된 강한 모습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또 연합된 강한 모습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이 있지만 우리가 연합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연합된 모습으로 사랑을 소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단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연합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대를 지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를 이루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대의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걸어간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눈을 보면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안전하게 둘러가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행여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열을 정비해서 걸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이 길이 빠른 길인데 하나님 못 가게 하면 절망이 없고 아닙니까? 왜 못 가게 하는지, 저 길이 분명히 좋은데, 저 길로 가면 분명히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저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 길을 못 가게 하실까? 왜 나를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생긴 속에서 나를 왜 가둬두실까? 라는 생각과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우리가 똑바른 정신과 똑바른 행위와 행동을 가다듬 깨서 다시 정신무장을 시켜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을 때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 극복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길보다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깨달으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